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어서 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지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시간을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얼굴도 뵙고 같이 또 인사 드리게 되고 또 기쁘게 초청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교회도 감사도 같이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의 삶은 참 복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외국에 있든지 본국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음에 주셔서 우리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된 삶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크게 보면 1장에서 3장까지 또 4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나누지 않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크게 보아서 크게 한번 문단을 나누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오셨는가, 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영광된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에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소개하는 찬송의 시를 접하게 되고, 또 그 거룩하신 찬송에 그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읽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이렇게 접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위대하게 세우신 것인가, 감히 사람이 함부로 교회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과 존엄함이 교회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에 또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민교회에서도 교회의 영광을 깊이 깨닫고 그 교회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즉이 참 불행한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해 두시고 교회의 삶의 영광을 표현해 두셨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영광과 이 존엄함이, 하나님의 교회됨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항상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견책하고 깨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부분의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후반부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서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요,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그 중에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5장 1절은 우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교회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극을 보면 왕께 성은을 입은 궁녀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성은을 받으려고 왕 앞에 이렇게 알랑거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 성은을 받아서 받기 위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 동이라는 그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왕께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입은 자녀라. 우리는 누구인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혹은 주변의 사랑을 받고, 주변의 인정을 받고,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땅을 향하여 때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도 있고, 이 땅의 전쟁과 모든 황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에 불러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차서 이 땅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가 혹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불타는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깊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가장 마음이 상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혹은 내가 주는 사랑을 배우자가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마음은 상실함과 분노와 아픔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줄 알고 그것을 가장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랑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군인들을 해외로 많이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보면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 군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미국 이 국방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두 부모로부터 동시에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할 때에 그 아이의 내면적인 자아상과 인격이 굉장히 파괴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버지 부재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빠가 아이와 함께 있어주지 아니하고 항상 먼 나라로 가가지고 사진으로만 소식이 오고 편지로만 들어오고, 엄마는 외로우니까 혼자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존재됨에 대해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붙들어줘야 되는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같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왜 멀리 떠났을까? 아마 내가 나쁜 아이기 때문에 아빠가 떠났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빠가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나쁜 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죄책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아마 아빠가 나를 떠나신 것은 내가 착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내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존재인가 봐,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는 이 마음을 극복하려고 마음속에 계속 습관적으로 새로운 환타지의 세계를 머릿속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아빠를 만나는 상상도 하고 머릿속에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상상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빈 마음을 채워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개인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계속 차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분노가 차 있어서 누가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폭발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면서 살인을 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적인 일탈 행위를 행함으로써 이 땅에 심각한 사회적인 병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 깊은 그 마음속에, 고뇌 속에 나는 거절받은 아이다, 나는 죄가 많은 아이다,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이다, 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계속 있어 왔고, 이 두려움을 이겨가기 위해서 분노와 숨김과 감춤 그리고 중독적인 습관들을 길러가면서 때로는 공격적인 삶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급속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연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적 문제아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혹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군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국가가 이것을 연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아버지 부재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 속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부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만큼 나를 절망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속에 폭탄 같은 분노를 만들어가는가?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못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혹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나를 공격하는 듯하다고 판단만 되면 이것은 거대한 내관을 건드린 폭탄같이 폭발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분노의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왜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 속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거절감의 아픔이, 그 내쳐짐의 아픔이, 그 죄책감의 아픔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상처를 만들어내고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우선 리서치를 하고 그래서 상담학적인 심리학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사랑을 충분히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거절과 버림받음과 홀로 있음에 내쳐진 그런 세상 속에 버려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내어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는 자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내쳐진 자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눈으로 그 사랑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살아가는 커뮤니티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켜가시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 속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분노의 더러운 죄의 열매들이 우리들 마음 속에 존재할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신 생명의 약속을 보장받고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더 이상 음란한 것들로 우리의 외로움을 채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러운 습관적인 행실로부터 더 이상 욕심으로부터 더 이상 누추하고 어리석고 조롱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음란함과 더러움을 추구하며 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 깊은 자리에는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자들, 잘못한 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안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이 큰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허전하고 뭔가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녀를 보셨을 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세리를 보실 때 비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창녀를 보면 더러운 여자라 그러고 세리를 보면 더러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이 오셔서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죄인을 보실 때 비난하지 아니하셨는데 더러운 삶을 가진 우리는 다른 좀 더 더러워 보이는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들 속에 채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분노하고 왜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왜 우리 속에 음란을 찾고 왜 우리 속에 탐욕을 찾고 왜 우리 속에 비난의 말을 찾고 왜 우리 속에 조롱의 말을 찾느냐?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우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고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의 모든 허전함과 고통이 치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이제 교회된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하늘 왕의 성은을 입은 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들 삶 속에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임해 있는 존재다.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거절과 수치와 열등감과 두려움과 그 어떤 죄된 죄책감도 더 이상 나를 사로잡을 수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내 인격과 삶을 붙들고 있는 중심에 차지하고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더러움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성품이 여전히 그것을 단지 즐기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사랑 입은 자로 그렇게 분명한 자아 정체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기 자신의 마음을 두고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입은 사람이다. 자신을 설득하십시오. 자신을 설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럴까? 뭐 내가 은혜 입었을까? 뭐 내가 사랑받을까? 그렇게 자꾸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왜 네가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네가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가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자 하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조잡한 세상의 언어들을 우리 가슴 속에 집어넣으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내 가슴을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바로 나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눈빛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때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본받았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른 거 채우지 말고 이런 음행과 이런 더러운 것들과 비난의 말들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 2, 3년 잘 사랑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원수가 되는 게 종종 부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은, 그게 우리의 인생 드라이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절망에서도 오히려 희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을 때에도 그 아들을 살려내시는 그 능력의 성정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이런 변화와 반전의 새로운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라 말입니다. 없는 사랑을 쥐어짜내지 말란 말이에요. 쥐어짜내면 그냥 마른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거지요. 우리들 그냥의 우리로서는 짜면 그냥 기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오죠. 자꾸 사랑해라 그러면 더 열받아 버려요. 그냥 교회에서 누가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막 더 열받아가지고 이 사랑이 안 나오는 자꾸 사랑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더 받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내 내면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면 여기에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람에게로 비추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숨은 잠재력을 끄집어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사랑을 끄집어내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사랑이 나를 바꾸는 것이고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고 사랑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합니까 여러분? 착한 것처럼 얘기해도요 집에 돌아가고 말죠. 나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는 그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희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 보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또 사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하고 사역할 때는 어떨 때는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그걸 강력하게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다 받기도 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 보면 전 나쁜 놈인 거예요. 여전히 나도 적당하게 살려고 그러고 여전히 보면 좀 타협에 좀 편한 삶을 원하고 그렇게 사는 거 남들이 사는 만큼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 착함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착함이 주님의 착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착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뿌려져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 간에 얘기하면 비교해보면 내가 니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서볼 때 우리가 정말 의로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진실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정말 환하게 까불려서 다른 사람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정말 모략과 다른 계획 없이 그냥 아무런 다른 생각 없이 깨끗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아무도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백하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착함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의로움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진실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하도록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도록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열매가 우리들 속에 비춰져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들 속에서 정말 뜨거운 빛이 되셔서 주님의 착함을 우리 인격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착한 행동 할 수 없는데.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의로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의로운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들 속에 이 놀라운 빛을 비추어 가실 그때에 내 같으면 저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변화의 삶이 우리들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열매를 더욱더 강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의를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인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 세상이 보면요,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면 남을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지식과 정보를 갖고 남을 지배하자.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토인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통해 돈을 벌고 정보를 통해 권력을 얻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사람을 통제하고 내가 전인적인 주권자가 되어서 내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빨려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얻는 것이 전부인 양, 그걸 소유하는 게 전부인 양, 그렇게 바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거 안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보요, 잘 모르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계신 한국 분이신데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시험 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치면 그 전에 본 책이 이 환상으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항상 시험 1등 한대요. 수학 문제를 한국에서 그분이 시험을 칠 때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수학 책에 답을 안 적어놨다 합니다. 근데 환상 중에 수학 책이 딱 보인 거예요. 수학책이 딱 보이는 페이지를 넘겼는데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이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답을 안 적어놔가지고 답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5등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그런 것은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실하게 노력해서 땀 흘려 돈을 벌고 삶을 일구어가는 그 삶을 주님 존중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독점적으로 하고 남을 지배하자,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다. 주님은 코웃음을 치실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모르는 것 내가 가르쳐 줄 사람이 있고, 네가 보지 못하는 것 얼마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됩니까? 주님이 가지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마음속 깊이 가장 소망하고 소원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긍휼함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남을 불쌍히 보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내 속에 임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해 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널리 비추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영광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군인 가족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는데 정말 아버지가 그 애들을 안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의 죄성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커서 그 애들은 문제아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잘 안 발견되고 내가 잘 모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조롱의 말을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붙들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런 거짓말들을 다 끊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분이시고, 그 사랑은 바로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살아있다고 우리는 외치고 믿고, 나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주의 성령 안에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깊이 내 마음에 자리해서 내 속에서 이 사랑이 아름답게 비춰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같이 좀 드리시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어제 좀 찬양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기도해.